5월 30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복되고 귀한 안식일, 차분한 안식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와이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책을 보니까 하와이에는 성경에 도피처와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와이에 가면은 고대 푸혼화의 성터의 폐허가 남아 있는데 그 성곽의 크기는 20피트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하와이에는 카프라고 하는 하와이의 신성한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법을 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빅 카후나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이 사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됐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심판으로부터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빅카우나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용서와 이제 무죄가 선언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법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무조건 용서와 무죄가 선언되는 건 아니었지만 바로 이런 희망과 약속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1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12지파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만이 모여 살 수 있는 한 지역을 주는 대신에 다른 11지파들이 사는 지역으로 분산해서 그들의 땅에서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신앙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6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46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는데 이 46개의 성읍은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퍼져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성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도 같이 경작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에 의해서 11조로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6개의 성읍에서 성소의 봉사를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46개 성읍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온 전역에 퍼져 있는 46개의 성읍들 가운데 6개의 성읍이 특별히 도피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또는 고의성이 없이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받은 사람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복수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도피성을 지정하셨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 성읍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저 북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간 지역, 그 다음에 저 남쪽까지 하나, 둘, 3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리고 동편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야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역시 저 위쪽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산 골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길앗 라못 그리고 평지 베셀까지 3 성읍을 두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두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의 땅에 있는 베셀과 길앗 라못, 바산의 골란, 그것이 동쪽에 있었고, 서쪽에는 갈릴리의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땅에 있던 세겜, 그 다음에 저 남쪽 유다 지파의 땅에 있던 기럇 아르바, 헤르본이 그곳이었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도피성들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하루길 거리에 있어서 가기에 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도피성으로 가려고 해도 제일 멀리 있어도 48km, 그래서 하루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길들은 아주 좁고 또 산지가 많고 골짜기 있고 거칠고 형편이 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넓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약 20가지 정도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살인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고살한다고 얘기를 했고, 둘째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실수로 과실치사로 한 살인을 성경에는 오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살인, 계획해서 정말 앙심을 품고 죽인 살인이 있었고,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못 실수로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그는 그거에 해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살인자는 어떤 살인자인가 하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또 원한 없이 잘못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이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멀리 돌을 던진다고 돌을 탁 던졌는데 그 돌에 누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런 고의성이 없죠. 그냥 사고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우연히 그냥 사람을 밀쳤는데 어떻게 넘어져서 뒤에 뾰족한 데 부딪혀서 죽인 자.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잘못해서 죽었던.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또 우연히 물건을 던졌죠. 그래서 이 모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살인자는 뭔가 하면 고살이 아닌 오살의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를 위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기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읽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기와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 속에서 처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나 또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 죄값을 받지 않도록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도피성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품성을 대변하는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별의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실수한 사람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피난처의 상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도, 정죄하는 자가 그 정죄하지 못한, 정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를 얻고자 도피성에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사면을 받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누구라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누구라도 새 출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내쳐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은 막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
도피성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또 보호를 받으려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이 텀에 그가 이제 실수를 한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던지 아니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든지 그런 어떤 판결을 받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복수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죄인이 나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당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죄인은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복수자의 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예수님의 보호의 손길 안을 벗어나면 우리를 늘 노리고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귀의 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은 그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생애를 살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입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인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엄마나 아빠가 야단치고 나무랄 때 두 부모가 함께 그 아이를 동시에 공격하고 동시에 야단을 치면 그 아이에게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야단치고 피할 때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 아빠에게 올 때 그 아이를 보듬어 안고 그 아이에게 차근차근히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를 보듬어 안을 때 그 아이는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번거로움과 짐들을 수시로 비워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화하고 풀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큰 특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그것을 서로 풀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여러분, 몰아붙일 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나쁜 소리를 듣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완전히 기가 꺾이고 풀이 꺾여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도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엑싯 인터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엑싯 인터뷰라고 하는 책은 그 제목에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엑싯은 출구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출구 인터뷰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옮겨 놓은 게 바로 엑싯 인터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장로님 때문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집사님 때문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교회의 분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교회의 여러 파워 스트러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큰 이유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유까지 많은 이유들이 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로 교회를 떠났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크게 부각되는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실수나 또한 잘못을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좁은 마음들, 너그럽지 못한 그런 정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쉴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은 용납하시겠습니까? 그의 그 과격하고 급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성격, 또 과거에는 배반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리더로 장로나 목사로 선임되기는 하겠습니까? 선임되기는커녕 교인으로서도 대접도 못 받고 변두리에서 서성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우리 중에 오늘날 있다면 그 바울이 과거를 들추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간에서 아마 어정거릴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죠. 아니 저게 어디서 지금 이제 조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저렇게 큰 소리치고 말을 떠들고 다녀?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할 때 그들이 실제로 들었던 얘기들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은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전과자 아닙니까? 살인을 한 사람이죠. 그 전과 때문에 입교하는데도 어쩌면 심각한 장애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인데 어떻게 교회에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예수님도 가끔은 욕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 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험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리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고 분노를 표현했기 때문에 품성이 덜 연단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교회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탐대실, 그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큰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대신에 교회 안에서 마찰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현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싸움에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이름을 가진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느낄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찾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이제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속히 도피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빨리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이해관계는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피로도 잊어버리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 죄인은 그 도피성 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별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작별하고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나 어떤 자기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자가, 죄를 지은 도피자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주의하게 배회하다가는 살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에 이것저것 기웃거리느라 지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그 피난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사단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확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고 그것이 얼마나 센 지진인지 그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다시 말해서 쓰나미가 나서 완전히 바다가 산을 삼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라. 우리는 그 후쿠시마의 쓰나미 몇 년 전에 나는 것을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무섭습니다. 집채보다도 큰 그 산만큼 큰 파도가 덮치니까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새로운 출발과 영생의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처럼 못난 사람도 환하게 빛나는 샛별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